은혜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멘. 어제 저녁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마음에 제가요 마음에 죄송해서 더 많은 은혜를 끼쳤어야 되는데 마음에 괜찮다는 표현이 아니라 왜 그럼 그렇게 하셨어요? 라는 눈빛인 것 같은데 죄송해서 숙소에 들어가 가지고 한 2시간밖에 못 잤어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잘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철 감독님 강릉 중앙감리교회에서 부목으로 7년 그렇게 있으면서 훈련 받은 게 있습니다. 설교를 하려면, 말씀을 전하려면 3가지만 잘하면 된다고 훈련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가 되든지, 말씀을 증거할 때 은혜가 되든지. 그래요, 은혜가 안 됐었나 봐요. 은혜가 되든지, 고마워요. 아니면 재밌든지, 아니면 시간이 짧든지. 그런데 어제 숙소에 돌아가서 은혜가 별로 되지도 않았던 것 같고 재미도 없었던 것 같고 시간만 잔뜩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이럴 일이 없었는데, 이런 적이 없었는데 몰라,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고 잘 자고 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 시편 23편 1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옆에 분에게 축복하면서 한번 또 물어봐 주세요. 집사님, 부족한 게 정말로 하나도 없으십니까? 시작. 권사님, 부족한 게 정말로 하나도 없으십니까? 얼른 저를 보세요. 아멘이래요? 에이, 알면서 옆에서 집사님 전 부족한 거 하나도 없어요. 얼른 저 보라고 했잖아요. 속으로 무슨 말 할게 들킬까 봐. 에이, 거짓말.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있을 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우리의 일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나라와 민족과 내 마음 가운데 답답하고 속상한 모든 것들이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 말씀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말씀은 주셨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을 주셨는데, 포인트가 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 하나 더 많아지기만 하지 왜 줄어들지가 않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들을 넉넉히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점점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그렇게 훈련을 좀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명품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다? 명품 교회라고요. 만수교회는 명품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이 바로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는요, 명품이라고 얘기하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교구장님들이세요? 앞에 이 정도 딱 새벽에 나와서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피아노도요, 그랜드 피아노 탁 해가지고 뭔가 좀 있어야 되고, 부목사님, 전도사님 찬양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요,
조건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못했습니다. 명품교회라고, 우리 교회가 명품교회라고 제가 열심히 설교하는데도요, 입술로는 목사님이 아멘 하라고 하니까 아멘인데요, 아멘인데 눈빛이 틀려요. 에이 목사님, 우리는요 시골이고요, 우리 교회는요 어르신들이요 훨씬 더 많고요, 우리 교회는요 드럼을 쳐주시는 이제 권사님이 계셨어요. 드럼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여자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권사님하고 저하고 찬양을 하기 전에 합의가 돼야 돼요. 박자는 4분의 4박자, 드럼을 쳐주시는데 4분의 4박자 정박자에서 갑자기 빨라지거나 늦어지면 합의가 돼야 돼. 미리 연습된 그 박자에서 엇나가면은요 우리 권사님 시험 들어요. 모든 찬양단 한 분 한 분 사실은 잘 몰랐어요. 베이스도 잘 안 됐고 기타도 잘 안 됐고 다 간신히 훈련해가지고 그나마 몇 곡 4분의 4박자 그것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아유 우리 교회 찬양단은 명품 찬양단이라고. 할렐루야. 만수교회 찬양단은 명품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아멘이 안 나오는 거 있지요. 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선포합니다. 아유 여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가자고 와서 보라고. 그런데 나다나엘이 얼마나 똑똑한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나사렛은 시골 동네요, 촌 동네요, 저기서는 아무리 좋은 것이 나려고 해도 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사렛만요, 갈릴리는 이 동네는 안 되는 동네라고, 여기에선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고 주님이 부르시는데도 나다나엘은 아유 여기는 안 돼, 여기는 안 돼, 우리는 못해, 틀렸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좀 전에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니 시편의 찬양을 똑같이 하는 그 한 사람이요, 아이 나사렛은 안 돼, 갈릴리는 안 돼. 제가 있었던 그 시골 교회, 우리 교회는 안 돼. 안 바뀌대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세 달, 아니 말씀 전할 때마다 아주 그냥 머릿속에 뿌리가 내리도록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다,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다, 만수교회는 무슨 교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명품교회라고 그랬더니요, 이게 저절로 입술의 고백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명품교회라고요. 그리고 명품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뭐요? 명품 성도들이지. 명품 성도들이지. 그리고서는 찬양 지방 찬양 대회가 있어서 강릉 남지방 북지방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는 또 남지방 북지방을 묶었어요. 이 두 지방 연합 찬양 대회가 있어서 우리도 제가 왜 오늘 교구장님들 그 말씀 드렸냐면, 우리 교회 그 여선교회에서도요 파란색으로 옷을 맞춰 입고 그 찬양 대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선교회 회장님이셨던 것 같은데 교회를 소개를 하고 찬양을 부르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이 우리 교회는 명품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아멘 받아주셔서 감사한데 시골 작은 교회 다 알아요. 다 알아. 그 교회 오래되다 보니까
그 교회 살림살이 하나하나 숟가락 숫자가 몇 개고 몇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교회 예배 분위기 다 아는데 파란 옷 입고 맞추고 온 것도 야 오래간만에 저렇게 맞춰서 입고 나왔다. 아이 대단하네. 무리했네. 있는 교회가 아니라 없는 교회에서 무리했네. 맞추고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는 명품 교회입니다. 아멘은 안 나오고 피식피식 웃더라고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요 정말 제가 은혜 받은 것이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같이 계셔서 우리 교회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명품 교회로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서 찬양대회 했는데 여보 1등 했나? 그때 우리가 여기는 1등은 맨날 하니까 놀라지 않으시지요? 그런데 강릉 남북지방에 큰 교회 많아요. 큰 교회 많은데 세상에 거기에서 우리 교회가 1등 했어요. 1등. 명품 교회는 몇 등이다? 1등이다. 명품 교회는 몇 등이다? 1등이다.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요 삶의 증거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은 하지만 그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까지로 끌고 와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직역을 하면 그렇게 읽어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다 가졌습니다. 바뀌어지잖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아니라 나는 다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부족함이 없는 것도 다 가진 것도 사실은 문제될 게 없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만 하면 없어도 있는 것이고 있어도 없다고 해도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를 한참 키우면서 그 교회에서 이제 아주 작은 학교 이제 보낼 때에 우리 애가 조금 불평이 생겼어요. 시내에서 부목사로 이제 있을 때는 좀 시내에 있으니까 학교도 시내에 있어서 학교가 끝나고 나면 옆에 문방구도 있고 군것질도 하고 그 재미가 너무너무 좋았었는데 시골로 가다 보니까요 짜장면 배달 안 와요. 치킨도 안 와요. 학교 옆에 문방구도 없어요. 근데 미안해가지고 아빠가 용돈 좀 줄게. 맛있는 거 사 먹어. 우리 아들이요 필요 없대요. 용돈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겠대요. 얘 웬일이야? 아빠 사 먹을 때도 없어요. 대신 아빠 나하고 어디 좀 같이 가재. 주일날이나 아니면 아빠 쉴 때 나하고 어디를 좀 같이 가자는 거예요. 미안하고 또 고마운 마음에, 미안한 거는 뭐 사 먹을 때도 없으니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은 용돈 안 받는 데니까 고마운 마음에 그래 가자 하고서는 가는데 얘가 나를 데리고 마트로 데리고 가더니요 카트 있잖아 이거, 아빠는 끌고 오고 지는 앞서가면서, 야 아들 하나 딸 하나거든요. 저희 집에 큰딸 이제 둘째가 아들인데 둘이서 거기다가 담아대는데요. 카트에 담아대는데 용돈은 얼마 안 됐어요. 그때 5천 원도 안 줬어. 내 2-3천 원 주려고. 근데 카트에 담아대는데요, 여쭤볼게요. 가격표를 본다 안 본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요? 안 봐요. 가격표 안 봐요. 그리고서는 지들이 먹고 싶었던 거, 또 지들이 뭐 가지고 싶었던 거, 아빠 오늘 마트 가자고 해놓고서는 갔다가 막 담아대는데 그래도 이쁘고 좋대. 그래도 저하고 같이 가자, 엄마하고만 맨날 같이 가자고 했는데 아빠하고 같이 가자고 해서 지들이 그냥 담아대는데 그래도 이쁘고 좋더라고요.
주려고 했던 용돈보다 배는 더 나갔는데요, 그래도 이뻐요.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 주님께서 이 재단을 그렇게 바라보고 축복하여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를 좀 하나씩 좀 짚어가 봅시다. 누가복음 8장에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누가복음 8장의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다 가졌습니다. 자, 누구든지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가운데 확신이 있는 자는 주님께서 주신 것 위에 더하여 주실 줄 믿으시면 되는 것이고, 근데 답답하고 속상한 건 뭐요? 주셨는데도 있는 게 아니요, 맨날 있는 게 아니라 없대요. 나다나엘이 그랬잖아요. 아니, 갈릴리에서 뭐 선한 게 날 수 있냐고,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날 수 있겠냐고.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인천에서 뭐 선한 게 날 수 있겠냐고. 여기보다 훨씬 좋은 데가 있는데 거기서 되는 거지 여기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들 가운데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뭐라고요? 빼앗기리라. 자, 누가복음 8장 말씀을 보면 밭이 나옵니다. 밭이 나오는데 무슨 밭이 나오느냐? 첫 번째는 길가에 있는 밭이 나오고, 두 번째는 바위떨기에 있는 밭이 나오고, 또 하나는 가시떨기요, 또 하나는 좋은 땅, 그 밭이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밭이 달라집니다. 시작. 밭이 달라집니다. 다시요. 밭이 달라집니다. 시작. 밭이 달라집니다. 밭이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배울 때에 길가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길가는 너무 많이 들었고, 바위도 너무 많이 들었고, 가시떨기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나를 봤을 때, 내가 우리 가정을 봤을 때, 내가 우리 일터를 봤을 때, 조금 더 나아가 우리 속회요,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밭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좋은 밭이라는 얘기는 거의 하지를 않습니다. 그나마 그래 30배, 60배, 100배 가운데 그나마 우리는 본전치기는 해. 그냥 뿌린 대로 그만큼은 거둘 수 있어. 그거라도 다행이라고 착각하지요. 그리고 밭이 달라질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면 밭이 뭐예요? 달라집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밭이 뭐예요? 달라집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세상 가운데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성공하면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로부터 나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께서
자랑케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참 밭이 달라지는 거예요. 안 된다고요, 못한다고요, 틀렸다고요. 얼마나 뿌리가 깊이 내렸느냐.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누가복음 8장 1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가 함께 하였고. 아멘.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며 열두 제자들하고 같이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아니, 예수님, 소문난 귀신 들린 그 여자 왜 또 데리고 다니세요? 그나마 예수님 능력받은 12명 제자, 12명 제자 여기만 좀 데리고 다니시지. 부정하다고, 귀신 들렸다고,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이 여자, 물론 주님께서 귀신 쫓아내 주셨지만 그것보다 소문난 이 더러운 여자 왜 데리고 다니신대요? 그리고 여기 또 말씀해 보니까 3절 말씀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이때 헤롯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은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 일제시대 때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순사라고 하잖아요. 일제시대 순사. 그런데 일본 사람이 아니요.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일본의 앞잡이라고. 일본 싫어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 시대 그 상황을 설명드린다는 거예요. 로마에게 나라를 팔아먹었어요, 헤롯의 그 일가가.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아니, 예수님, 이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은요 유대인들이 오다가도요 누구 싫어서? 로마 사람들,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망하게 하고 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다 붙잡아가지고 잡아 죽이는 그 사람들이라고 왔다가도 간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기 말씀해 보니까 누구와 함께? 여자와 함께.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또 아시지요? 오병이어에 떡 5개로 이제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 먹이실 때에 숫자를 셉니다. 몇 명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드리려는 말씀은 누구는 빼고 누구는 뺐어요. 아이들을 빼고 그 다음에 누구를 빼요? 여자들을 뺐어요. 여자들 뺐어요. 그 당시 상황이 그랬어요. 아이는 취급하지 않아요. 여자들도 취급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만 예수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능력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뺐어요. 뺐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부정한 사람들과 세상에 나라 팔아먹은 그들과 세상에 거기에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는 여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는 겁니다. 명품교회라고 그랬지요. 명품이라고 그랬지요.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도 명품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그들 가운데 보여지지를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12명의 제자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하던 사람들이냐? 물고기 잡던 사람들이고, 물고기 잡던 사람들, 어부들이고, 그 다음에 세리도 있었고, 그들 가운데 세리도 있었고, 열심당원도 있었고. 여기서 열심당원이라는 얘기는 그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요. 독립운동하는 사람. 세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요? 세금 받는 사람. 맞아요. 근데 어디에 세금을 받는 사람들이냐? 로마의
세금을 내는 거 그거 받아가는 사람이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하고 일본 순사들하고 같이 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눈만 떼면 얘들은 열심당원은 속에 칼 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칼 들고 다니는 사람. 붙여놨다가 예수님이 눈만 떼면 언제 사단이 나도 날 수 있는 그 사람들이요. 그런데 똑똑하다고 얘기하는 나다나엘까지 주님이 다 데리고 다니면서, 아니 말도 안 되는 귀신 들렸던 그 사람들과 여자들까지 다 데리고 다니면서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놀라운 일들을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각 동네 사람들이,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잘 읽어야 돼요. 비유는 수수께끼가 아니에요. 비밀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누구든지 이 말씀을 깨달아 들으며 이 말씀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들의 귓가에 이 말씀을 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랬지요. 예배에 성공하면 세상 가운데에서도 뭐 한다고요? 성공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달라지면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저 속회가 달라지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저 선교회만 정신 차리면 우리 교회가 확 불붙는다고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한 사람만 달라지면 돼요. 몇 사람? 몇 사람? 한 사람. 우리 선교회에서 한 사람만 달라지면 돼요.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지요? 잘 따라와 봐요. 우리 속회에서 한 사람만 달라지면 돼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도요, 몇 사람만? 눈빛이 우리 남편, 우리 애들 쭉 나오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여기까지 따라왔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새벽에 예배 드리는 건 누구예요? 그 사람 여기 있어요? 달라지기를 바라는 그 사람 여기 있냐고요? 선교회에, 속회에, 우리 가정에 달라지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은요,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주님이, 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들은 누구만 달라진다면, 말씀 들은 건 누구요? 내가 들었잖아요. 이 말씀을 들은 너가 달라지면 너의 가정이 달라지고, 할렐루야, 너의 속회가 달라지고, 너의 선교회가 달라지고, 우리 교회가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제 5절에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주님, 제가요 은혜 정말 받았어요. 근데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저 분명히 은혜를 사모하고요, 진짜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왔고요, 주님께서 하나에서 10까지 주님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 알고 이제 할렐루야 아멘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꼭 어디에 떨어진 씨앗 같아서, 여기 말씀에 그대로 5절 말씀에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갈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하나님 제 마음밭이요, 아니요 제 모든 상황이요, 여건이요, 조건이요 길가에 떨어지는 것 같아서. 참 성전 문지방에 능력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성전 문고리에 능력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보셨어요? 아니, 성전 문지방 넘으면 할렐루야 아멘인데요, 성전 문지방 넘어 나가면은요 할렐루야 아멘 싹 잃어버렸어. 싹 잃어버렸어. 아니, 성전 문고리 탁 붙잡고 열고 들어오면은요 할렐루야 아멘 그냥 양은 냄비 펄펄 끓듯이 끓는데, 성전 문고리 붙잡고 아니라 나가면 뭐요?
다시 어느 사이인가 순식간에 싹 식어져 버린다고요. 그게 문지방하고 문고리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주님, 제 마음밭은요 길가라서요 성전에서는 할렐루야 하면 다 될 것 같았는데 한 발자국만 나가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요. 어떻게 살아요? 또 말씀 봐요. 6절에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뭐가 났어요? 그래도 뭐가 났어요? 싹이 보여. 싹이 났다가 그런데 뭐가 없어서요? 습기가 없어서 말랐대요. 모르는 건 하나도 없어. 싹이 났으면 자라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습기가 있어야 되고, 이게 있으면 말라지지 않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아는 건 다 안다고요. 자, 그런데 다시 살펴봐요. 그 마음밭이 싹이 났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 했다는 거예요? 싹이 났는데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싹이 났는데. 또 봐요. 7절 말씀에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 방해만 안 해도 좋겠어. 방해만 안 해도 좋겠어. 제가 어릴 때 저희 할머니가 새벽기도 참 열심히 다니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다니셨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는요 저를 업고 가셨어. 조금 크고서는 깨워가지고 손 붙잡고 가셨어. 근데 조금 더 커서는요 꿈쩍도 안 해. 누가요? 제가. 그때가 자는 게 얼마나 꿀잠이고 단잠인데 이게 되냐고요. 꿈쩍도 안 해요. 그냥 할머니 혼자 가시는데, 할머니하고 둘이 자는데 할머니 가면은요 초등학생 제가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깼으면 좋겠는데 가자고 저를 깨워놓고 혼자 가시니까요 무서워 죽겠쇼. 무서우니까 어느 날인가는 이제 머리를 썼어요. 뭐냐면 어떻게 했냐면 일어나서 약간 먼저 일어나서 옛날에 그 나가시려면 그 큰 시계 있잖아요. 그걸 제가 먼저 껐어요. 이렇게 누른다고 하잖아요. 먼저 꺼버렸어. 그럼 누구도 못 가고 할머니도 못 가고 나도 안 깰 거 아니에요. 꺼버렸어요. 나중에는 할머니가 아셨나 봐. 그거를 주무시기 전에 다시 한번 보고 주무시는 걸 내가 알아가지고 다음에는 그 시계 뒤에, 모르시네, 옛날 그거라, 동그란 시계 있으면 뒤에 시침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돌렸어요. 시계를 조금 앞으로 하고 뭐 하면 그 시간에 울리는 게 이제 엉뚱한 시간이 되잖아요. 나중엔 건전지를 뺐어요. 어떻게든지 못 일어나게 하려고. 근데 참 신기한 게 그래도 깨서 가서 예배 드리시더라고요. 깨서 가서 예배 드리시는 거, 기도하시는 거예요. 누구 잘 되라고요? 손자 잘 되라고. 우리 가정이 잘 돼야 된다고. 우리 일터가 잘 돼야 한다고. 근데 옆에서 도와준다? 안 도와줘요. 하나만 더 봐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뭐 할지어다. 근데 참 답답한 게 여기서 말씀이 어떻게 맺어지느냐.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이 그래 맞아, 나는 길가야. 그래 맞아, 나는 돌밭이야. 그래 맞아, 나는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 가시떨기 속에 있어. 아이고 좋은 밭이라고. 그것도 옛날 얘기지. 밭이 달라집니다. 밭이 뭐예요? 달라져요. 밭이 달라져요. 밭이 달라진다고요. 여기 18절 말씀 이제 다시 봐요. 그러므로 18절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제발 니네 밭은 안 된다고 못한다고 틀렸다고 얘기하지 말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말씀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이 밭이 달라지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알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주님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하나의 아버지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합니다. 할 수 있거든 주님 고쳐주세요. 주께서 그에게 말씀 주시는 것은 뭐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자, 나를 봅시다. 찬송가 191장 후렴구 좀 한번 쳐줘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 내게 말씀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안 되는 조건들만 세상 가운데 가지고 오고 그리고 그 수많은 조건들 가운데 내게 주신 믿음 가지고서 타협을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다? 타협하고 있어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었다면 어제 말씀드렸죠. 맡겨야 되는 것이고, 믿었다면 맡겨야 하는 것이고, 믿었다면 그 맡긴 모든 일들 하나하나 주께서 내게 주신 말씀 순종함으로 따라 나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밭이 달라져요. 밭이 뭐예요? 달라져요. 누구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밭이 달라집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집사님 정말로 밭이 달라집니다. 시작. 권사님 아멘. 뭐가 달라져요? 밭이 달라져요. 이미 저는 그렇게 고백해요. 만수교회는요 좋은 밭이요. 심었다 하면 몇 배서부터 시작하냐면 30배에서부터 원래 이 교회는 시작해요. 원래 그래요. 60배요 100배요 1000배요 만배의 역사가 주님으로부터 이 성전 가운데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몫이 있어요. 성전에서 흐르는 이 생명수가 이제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내가 사는 삶의 자리요 또 일터요 주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 가운데 흘러가도록 여러분들이 물꼬가 되셔야 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쳐달래니까 성령이 계시네. 후렴구 좀 세게. 성령님 계세요.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사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느리게 죄송해요. 데리고 올걸. 성령님 우리 가운데 같이 계셔 주셔서 맡겨주신 놀라운 일들 하나하나를 통하여 그래 나는 밭이 이것밖에 안 돼서 여기에서 이것만 기대했는데요 심었더니 나는 주의 말씀 듣고 가서 뭐 한 것밖에 없는데 뭐 한 것밖에 없어요. 심은 것밖에 없어. 나는 말씀 듣고 심은 것밖에 없어. 그런데 주님이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며 좋은 밭으로 야 주님이 다 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주께서 이루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 새벽이죠. 이 하루 시간이 그냥 왜 이렇게 빨라요? 금방 갔네요. 성령님이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십니다. 내가 밭을 바꾸려면 힘들어요. 근데 주님이 하시면 쉬워요. 주님이 하시면 쉬워요.
밭이 달라질 줄 올 한해 기대하시기를 바라고, 정말 달라진 이 밭 가운데 주님이 심어주신 놀라운 말씀의 씨앗이 올 연말에 가서 야,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구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소문난 정말 명품교회 만수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